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간절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풍성한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무 조건 없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닌 나의 생각과 길과 판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내 생각과 판단과 길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항상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나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여기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럽니다.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땅하고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맡기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로 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반역자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어떤 씨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땅은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땅은 뭘 상징합니까?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땅이고 밭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즉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옥토입니다. 그럼 옥토와 다른 안 좋은 밭의 차이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사실 밭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중동에 가보면 그 밭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옥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를 받아 땅이 받아들여서 흙으로 덮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떨어졌을 때 흙이 씨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씨가 흙 위에 있으면 그 땅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거기에도 흙은 조금이라도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조금의 씨라도 그 흙이 그 밭이 씨를 받아들이고 흙으로 덮게 되면 그 돌짝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간직하며, 즉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면 그는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토와 나쁜 밭의 차이는 오직 하나, 씨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가 에덴 동산에 거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직 그가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시면 우리는 내 생각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원수를 갚고 싶지만, 복수하고 싶지만 내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럼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원수보다 더 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내가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즉 너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라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두고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먼저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판단, 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이 나의 생각과 길과 판단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미움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가나안 원주민, 즉 나의 생각과 길과 판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즉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생각과 길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나의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제된 생각과 길이 내 마음에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제된 생각과 길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원주민, 즉 나의 제된 생각, 판단, 길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된 생각과 길을 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또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은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죄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죄된 생각,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이란 우리에게서 죄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몰아내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더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자일수록 더 큰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엄하게 심판하실 때, 나로 하여금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서 철저히 죄를 제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나 새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부정한 짐승이나 새는 먹지 말고 그들의 사체에도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지만 우리의 마음, 영혼은 의미, 즉 말씀, 영을 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먹고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먹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는 보는 것도 구별해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면 그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씨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요. 생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우리는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가 또 우리 속에 의미로 영으로 씨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소리, 남을 욕하고 정죄하는 소리, 불평 원망하는 소리, 그런 거는 우리가 되도록 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즉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안 봐야 될 것을 보기도 하고 안 들어야 될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전혀 다른 의미가 영이 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보고 듣고 왔는데 그 해석은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절망과 낙심에 빠졌어요. 이처럼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그걸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면서 그 환난만 본 게 아니고 그 환난이 자신에게 이루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환난을 볼 때 환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나에게 이루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집니다.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한 현실이 지금 나에게 이루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 질병만 보지 말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실패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과 복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길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삼으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내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면 아니 내가 물건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죠. 그 말은 너는 내 거, 나는 너 거라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소유야 라고 그러시는 것은 너는 내 것, 나는 네 것. 우리는 나는 하나님 것, 하나님은 내 것,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고받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내 것인 그런 관계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 독점적인 관계, 배타적인 관계, 그 무엇도 들어오서는 안 되는 관계.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복을 주시거나 무슨 높은 지위를 주시거나 무슨 상을 주시거나 천국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깨뜨리고 있는 이 죄,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내 생각, 나의 죄된 생각과 판단과 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냥 잊지 말고 말씀의 돌로 그걸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의 돌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육신의 생각을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돌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심으로 말씀의 돌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제된 생각, 제된 그 습관, 제된 삶의 태도를 날마다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